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려 복된 생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기준 삼아 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승리롭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일들과 사건 또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여 잘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일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의 전에 올라온 귀한 성도들 또 기도의 제물 가지고 올라온 성도들 하나님 저마다 오늘도 가장 적절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 또 승리의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풀리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축복과 저주의 조건. 제가 주보에는 축복과 심판의 조건 이렇게 주보에 나가 있는데 축복과 저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오늘 복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말씀을 읽고 또 많은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더더욱이나 오늘 이 수요일 이 무덥고 또 지치기 쉬운 정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우리가 있고 싶은 그런 욕망을 다 뿌리치고 아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오늘 교회에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아마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 가장 적절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읽었을 터이지만 오늘이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되짚고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면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저주를 받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으면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갈림길, 또 귀한 말씀을 오늘 받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달을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정말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듣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다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은혜가 또 깨달아지는 지혜가 되기를 바라지만 특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공유해서 전달을 하셔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들으면 너무 귀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소설가 이청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소설 가운데 보면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76년도에 발표가 되어진 소설입니다.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뒤에 여러분 소록도 나환자들이 계시는 이 소록도 한센병원에 조백헌이라고 하는 대령이 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백헌이라고 하는 이 병원장이 한센병에 걸려 있는 이 환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비록 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이들이 사는 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포부를 가지고 이 섬을 개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의도가 너무 좋잖아요. 이 한센병에 걸려 있는 이분들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분이 이 소록도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너무 좋은 뜻이지요. 그런데 이 소록도에 살고 있는 이 한센병에 걸린 이분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소록도를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투자하겠다고 막 달려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소록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 돈 투자하는 바로 그런 것으로 점점 변질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림을 보고 알다시피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집단의 의지와 노력이 과연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그 일을 추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주는 천국을 만드는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속에서도 느껴지는 바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러면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칠순잔치 한다고 팔순잔치 한다고 막 따다식하게 이 잔치를 벌여놓고 또 그 생신날 잔치를 벌여놓고는 자식들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막 손님을 청해가지고 세상에 이럴 효자 없을 만큼, 이렇게 효녀가 없을 만큼 따다식하게 잔치를 벌여놓고는 그 하루만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처럼 해놓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많은 자녀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심지어는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또 정작 부모님을 모시려고도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과연 이 잔치가 부모님을 위한 잔치인지 아니면 자기들 얼굴을 생색내기 위한 잔치인지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 할 일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얼굴, 내 체면,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어떤 일을 벌려놓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 해가지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서 저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정말 저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네? 나를 진심으로 위하네? 저들의 예배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네? 이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얼굴을 돌려 계시고 우리끼리 그냥 막 야단 법석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널찍한 잔치를 해놓고 다 떠나가 버려 자식들끼리 서로 재산 싸움하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큰 부흥의 시기가 언제였을까 하면 좀 넘겨주실까요? 이스라엘 시대에서 가장 큰 부흥의 시기는 우리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을 해주셨던 시기예요. 자,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까지가 솔로몬과 다윗 시대 최고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화면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노란색 부분, 좀 짙은 노란색이 아니고요, 짙은 노란색은 사울 왕까지,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까지가 다윗, 그리고 그 위에 하늘색 같은 지역까지가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까지가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인데 바로 이 시기가 오늘 본문까지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장 큰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조지 휘필더와 존 웨슬리가 살던 시대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기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던,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세계 선교를 가장 활발하게 이루었던 바로 그 시기가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가 살던 바로 18세기가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흥의 시기가 지금 오늘 세계의 10대 대교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1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의 시기가 언제였을까?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흥의 시기는 바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여의도도 아마 다녀오셨던 분들 계실 텐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그 광장에 전도 집회를 했던,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뭐 도로가 있고 또 공원이 생기고 이래서 그렇지만 옛날에 저 허벌판에 저 100만이 넘는 전 한국의 정말 저 시골 저 섬에서도 배를 타고 며칠을 거쳐서 올라와서 집회를 했던 것이 여의도 1972년, 1973년 바로 여의도 집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을 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이것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 집회를 하시는데 73년도에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에서 5.16 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5일 동안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마 제가 들어본 이야기로는, 저도 뭐 참석을 안 해봐서 제가 그냥 기억 속에만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마포대교 뭐 인산인해였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다리 건너가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밀려 가가지고 그렇게 이 집회를 진행했던 바로 그런 이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50년 동안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한 그 기도, 그 헌신, 그 수고, 그 희생,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여러분 아마 거기가 얼마나 그 바닥 자체가 얼마나 그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쪼그려 앉고 퍼져 앉아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그 간절함을 보고 이 대한민국에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바로 우리의 선배들의 이 눈물겨운 믿음의 헌신과 수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1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었던 때에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예요. 자, 이 기간이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약 20년이 지난 상황. 여러분, 솔로몬의 지은 성전이 7년 6개월 걸렸고요, 자기가 사는 왕궁을 짓는 것이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약 20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셨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시든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든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은 은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솔로몬에게,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너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까지 같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20년이 지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를 위한 왕궁 13년을 지나고 난 뒤에, 약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금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자, 여러분, 이 20년 상간 사이에 그가 했던 일은 크게 보면 성전을 지었고 자기가 거하는 왕궁을 지었어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 또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는 내용이지만, 이후에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서 되돌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심판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처럼, 여러분 솔로몬 시대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심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우리 아까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아니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여러분, 이거 못 믿어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5,000명 그리고 12강진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마저도 여러분 그거를 못 믿으니까 그거를 기사라 그러잖아요. 설화라 그러잖아요. 설화. 그냥 사람들 입에서 떠돌다가 나온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설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뭐합니까? 못 믿는데요. 안 믿겨지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아니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것도 성령이 잉태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아이로 태어났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면은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거 풀어서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우리는 그냥 믿으니까 이게 감사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어져야 믿는 거죠. 이게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 8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모시고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히 그들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충만한 역사들을 이들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경험한 것만이 그들에게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기준이 있고요, 심판을 내리시는 기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바로 그 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는 길이 분명하고 심판을 받는 길이, 저주를 받는 길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시듯 직접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아마 우리가 다 죽음을 당할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는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존재가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충격을 받게 되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찔리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뭔가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이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 앞에 대면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도 있고, 여러분이 매일 이 무더운 여름에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은혜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듯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부딪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지켜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따르지 않는 선택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맞아, 지금 잘못 살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고치고 내가 회개를 하고 가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도 자꾸 내 안에 내 생각과 욕심이 또 올라가지고 이거 뭐 다음에 하지 뭐 조금 더 있다가 이러고 자꾸 미루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민감함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문제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20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왕궁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봉헌식을 하고 13년이 지나, 자기 왕궁을 지었지가 13년이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년째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왕이 된 지 24년이 지난,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거든요. 앞으로 16년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그때 24년째 왕이 되고 24년째 나타나셨던 것이 뭐 16년 뒤에 너를 패하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지만, 왕이 되고 나서 24년 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난 뒤에 20년 뒤에 왜 하필이면 이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에게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와 상황을 잘 설명하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자, 열왕기상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마디의 구절을 보시면 어떤 상황일까요? 은이 돌같이 흔한 시기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소위 말하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너무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너무 잘 살았다. 백향목은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길거리 흔히 차이는 뽕나무와 같을 견줄만큼은 백향목이 흔한 시기이면 여러분 소위 말하면 여러분 뭐 이태리 대리석을 막 모든 사람들이 집에 사는 집에 다 깔아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게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시기 아니겠어요? 어마하게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잘 산다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다 복된 삶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놓고 이제 제가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첫째, 사명을 주실 때 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야만 된다고 여길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그 사명을 주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보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뭐 이사야를 부르시든 예레미야를 부르시든 하나님이 직접 그 야곱을 베델의 사닥다리에서 직접 만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기본 산당이 얼마나 귀한 자였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헌신을 다하는 그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노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6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노아, 여러분, 이건 보통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실 일이었을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죠. 세 번째, 택한 자녀의 삶을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길로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 멸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정말 심각하다고 때 이대로 내버려 놓으면 망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든 그들을 일깨워내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바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의 악을 범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놓으면 솔로몬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보면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가질 점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놓고 난 뒤에 침묵하셔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기간이 13년이 흘러요.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시기. 네 번째, 말로 해도 안 될 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치시기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타락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경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일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사명을 주시거나
너무 사랑하셔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점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나, 아니면은 이대로 되면 영원한 멸망, 아무리 경고하고 해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은 복일 수도 있고 심판이거나 저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좀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너무 그냥 쉽게 의례적으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서 충성되게 은혜롭게 정말 아름답게 지내오신 믿음의 길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이 뿌려놓고 흘러놓은 그 아름다운 축복을 따먹으면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뭐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지금 잘못하는 거잖아. 너 왜 지금 은혜를 못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찾아오신 걸까요? 아니면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에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봤던 그런 내용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가 말씀에 자꾸 감동이 되게 하고, 말씀에 내게 자꾸 이게 찔림을 주시는 게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여러분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면 너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헌금을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을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 신약 시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으로 내게 자꾸 부딪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크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한 거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는 위기입니다. 위기. 하나님이 지금 제게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이 감동을 내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일인데, 내가 지금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이 그냥 은이라고 하는 게 길거리에 채이는 돌과 같이 여겨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 살던 시기예요. 백향목 나무를 대리석이 그냥 뽕나무, 그냥 아무데나 심어놓은 거 다 자라는 그 뽕나무가 된 것처럼 여길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시대가 솔로몬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복을 더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경고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상 9장이 바로 여기에 포인트를 우리가 맞춰야 되는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성전도 지었어요. 자기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왕궁도 지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올바라져 있어야 될 시기가 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일을 솔로몬에게 허락했고,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고 왕궁도 지었고,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내 정말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내 좀 여유 있게 편하게 살자. 이럴 시기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이 네 가지 부류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얼마가 지났다고요? 성전이 봉헌식을 하고 자기 왕궁을 짓는 게 13년이 되었으니까 그 왕궁을 마칠 때였으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에 13년이 지난 시기예요. 13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가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떤 문제 어떤 때에도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그 솔로몬이 1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깨뜨리시거나 성전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계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13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간절함과 13년이 지나고 난 이 시기까지 오면서 그가의 마음이 한결 같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던 구절 기억하시나요? 역대상 28장 9절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 처음과 끝이 똑같게 이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한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충성이고 충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충성 성실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준 말이 성실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잖아요. 그런데 13년 전에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솔로몬이 과연 그때 그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정말 감격해서 밤을 새워도 눈물을 다 흘러내릴 수 없을 그때의 그 감격과 여러분 지금 얼마의 시간이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5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때 받았던 은혜의 감격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동일할까요? 만약에 이 마음이 더 커져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고요. 그런데 이 처음 가졌던 이 마음보다 여러분이 낮아져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시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메시지예요. 이게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성전을 짓고 13년 만에 왜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1년 전에 너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내가 1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 과연 내
믿음과 나의 은혜의 삶의 시간들이 그때보다 더 나은지 아니면 그때보다 더 못한지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못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심겨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과 저주의 길을 놓았던데,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게 그들을 복되게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지금 보세요, 솔로몬에게 은이 돌같이 여겨지는 시기, 백향목 나무가 뽕나무같이 여겨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뻔한 길이에요.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능력 있고 없고, 시기를 잘 맞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바로 복받는 길과 복받지 못하는 길, 확연하게 갈라지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지금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말씀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멱살 잡고요, 뒤통배기 한 대 갈기고, 안 그러면 매를 때리든 돌이켜놔야죠. 왜?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니까, 심판을 받는 길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켜가지고 말씀 앞에 서도록 이끌어내야지. 그게 이 아이가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 이제 좀 이런 말 하기가 너무 두렵고, 이제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자녀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정말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제 너의 아버지 길로만 따라가.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왜 자꾸 너 아버지 길을 벗어나서, 여러분, 다윗이 뭐 깨끗하고 온전하고 죄 안 짓고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좀 잘못했으면 빨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다윗은요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바로 쓰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또 돌이켜가 또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렇게 살아온 게 다윗이잖아요. 계속 경고를 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고 그냥 계속 지 고집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라를 둘로 나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다윗의 집안은 내가 영원토록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 나라를 축복해 주겠다 약속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받는 길과 심판의 길은 확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벽하냐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머릿속에 나쁜 생각도 들어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잘못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빨리 그것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주의 뜻대로 서가는 사람,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죄 안 지었고 실패 안 하고 뭐 잘못 안 하고 늘 승승장구만 했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길은요, 말씀이 빨리 들어가서 그 말씀이 너에게 가슴에 부딪히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서는 거, 이걸 하나님이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실수 안 하고 뭐 죄 안 짓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좀 돌아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한 건 4절 5절 가서 더 읽어보시면 제발 좀 돌이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결론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내 가슴에 자꾸 부딪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하고 사는지. 만약에 여러분께서 깨달아져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여겨졌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면,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멘. 그런데 끝까지 고집피고 아닙니다. 나 아직 좀 더 하고, 내가 더 해보고요. 아이, 그거 아직 아닙니다. 나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용서하시겠죠.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시겠죠. 한 번은 더 시간을 더 허락하시겠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런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복. 그래도 성도들한테 다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 안 살면 심판받습니다. 이 말을 못하니까 목사들이,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답답히 여기시겠어요. 자, 오늘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 깨닫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가 잘 승리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때, 이 상황,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과연 길을 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맺히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깨닫게 되는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은혜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잘 선택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심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